오늘은 읊조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절입니다. 176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뒷장을 넘겨보게 되죠. 어디가 끝이 나나. 그렇죠? 시편 119편을 보면 이제 다음 장이 어디서 끝나나 이렇게 넘겨보게 되는 것이 119편입니다. 근데 이 119편이 이렇게 긴 이유가 있는데, 이 119편의 기자가 이 시편 119편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했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한 절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놓고, 또 그 다음 절을 또 놓고, 이런 식으로 8절씩 알파벳을 순서대로 이어놨기 때문에 176절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8절씩 나열을 한 것입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8개를 맨 앞에 1절, 2절, 3절 이렇게 놓고, 또 니은으로 시작하는 걸 놓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176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19편의 이 내용은 히브리어의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로 읽어보면 앞에 시작하는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 히브리어가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리을과 미음 중에 미음으로 8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몸 물마 무무모마. 마몸 물마 무무모마. 마음, 몸, 물, 마귀, 무한, 무릎, 모래, 마침내,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1절 마음의 주의 법을 늘 새기고 묵상하며, 2절 몸으로 그의 계명을 준행하며 순종하고, 3절 물과 불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4절 마귀가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주의 법도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5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일생을 기대어, 6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7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게 하시고, 8절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뵙게 하소서. 네. 여러분도 한번 심심하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사실 그냥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기도 같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들이 이렇게 시처럼 쏟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19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큰 주제로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언어가 기역에서 히읗까지 그 안에 다 표현되어지잖아요. 이 안에 다 담겨 있듯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행하고 따르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이 119편의 이 수많은 글들 속에 숨어있는 간결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나의 모든 언어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노래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먼저 상황을 우리가 차차 보아야 할 텐데요. 이 119편을 제가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모든 단어를 표현해서 노래했다, 하나님의 법을 노래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19편의 상황은 사실 좋은 일들이 그렇게 막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몇 가지 상황으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다른 이로부터 심한 회방과 멸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119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보면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심하게 회방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둘째,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졌던 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교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릇된 삶을 살았던 것,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낙심, 의심, 불안의 장면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119편 84절, 87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 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낙심,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87절의 상황에 보면 언제는 가다가 자기의 죽음, 자기의 삶을 죽음에 놓기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게 됐다. 그러니까 거의 내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앙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있죠. 회방과 비방, 그 다음에 교만함, 그 다음에 낙심, 의심, 불안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시편 119편의 기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자가 176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의 고백은 또 기도로 끝나요. 그렇다면 왜 이 119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왜 마지막은 결론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주의 법도를 지키는데 생명을 걸려고 했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9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91절에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천지 만물이 어째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아침엔 어김없이 해가 뜨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달이 뜨고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일정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묵상했냐면, 이 천지가 하나님이 태초에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인, 그러니까 이 천지 모든 것들을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삶도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법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안전하겠구나, 이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루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만드신 이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나는 멸망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즐거움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오는 영혼을 솟게 하는,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의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게 은혜가 됩니다. 내게 감격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의 삶 일생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야겠다. 오늘 말씀에 기대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지경에 처했든지, 또 때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낙심한 상태이든지, 시편의 기자처럼 나를 만드신 분의 법을 따라 그래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나의 삶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3절부터 9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다시 주의 법도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96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한 보험을 들거나 뭔가 안전한 투자를 하게 되고 안전하고 안락한 집을 갖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줄 탄탄한 직장,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 안전함과 안락함이, 그런데 이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극도의 두려움. 나의 삶의 안락함을 보장해주던 그 어떤 것이, 보험이 들었던 것이 갑자기 망했으면 갑자기 두려워지고, 직장이 굉장히 탄탄했는데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다 안전한 것, 보다 탄탄한 것, 보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한때 복이 완전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유지시켜주고 자기를 강화시켜주고 자기의 마음을 안정감이 들게 했던 것, 때로는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완전함, 안전함, 평안함을 주었는데 이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마침표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완전해 보이던 것도,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들도 결국엔 나의 끝을 보장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이 넓다라고 표현한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한함 속에서 내가 기댈 것들을 많이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 기댈 곳은 오직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또 즐거움 속에 있어도,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 끝이 있고 오직 주의 계명만 심히 넓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기사가 떴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류 대표 기사 이세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세돌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 이세돌이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 대표 기사뿐만 아니라 인류 대표 기사라는 호칭을 얻었잖아요. 이 알파고랑 유일하게 겨루어서 이긴 인간, 이렇게 굉장히 바둑계에서는 거의 완전한 자죠. 이런 이세돌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에 그가 선언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나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세돌이 자기가 한창 승승장구할 때 거의 은퇴하기 직전까지도 거의 완벽했죠. 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 바둑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완전함을 가졌겠습니까? 물론 거기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겠죠. 근데 그가 은퇴를 선언할 때 말했던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퇴를 이야기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세돌이 은퇴할 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마 알파고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었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 5살에 바둑을 배웠다고 그래요. 5살에 바둑을 배우고 은퇴하기 직전까지 평생 바둑만 둔 사람이 바둑계에서 제일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자신만만했던 그가 하는 말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완전해 보였던 자신도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거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이세돌이 한 수 한 수 놀 때 바둑을 잘 둔 사람 두세 수 앞을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세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각으로 둡니다. 오래 뒀으니 대충 감으로 때리는 겁니다. 수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아주 명언이에요. 한 수 앞을 못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 바둑을 두면서 한 수 앞을 얼마나 많이 예측했겠어요?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근데 그 마지막에 은퇴의 자리에서 한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한 수 앞을 못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바둑계에서 가장 완전해 보였던 정상에서 그가 했던 말은 평생 그 한두 수 앞을 예측했던 그도 결국 자신의 한 수 앞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장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느 부분에서 평생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나 안전함을 얻고 또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에 대한 한두 수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예측도 틀리거나 망하는 예측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 고백대로 주의 법도 안에서 안전과 평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읊조리는 신앙. 이 읊조린다는 것은 시편의 119편에 이 긴 여러 절 속에 총 8번 등장합니다.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 97절, 99절, 148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계속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리이다. 8번 등장해요. 저는 그래서 이 119편에 여러 가지 신앙을 한 군데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기 싶었냐면 읊조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여러 가지 이 내용 8절에 나오는 이 읍조리다 라는 것은 시편 기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일상의 신앙입니다. 구체적으로 읍조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편 기자가 8번이나 언급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읍조리는 자입니다 라고 지금 은연중에 흘리고 있는 거예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이렇게. 읍조린다는 것은 히브리어에 담긴 의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상하다, 말하다, 음미하다, 되뇌이다, 탄식하다, 속삭이다,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슬퍼하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읍조리다 안에 대표적인 의미로 묵상하다도 적당한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혼자 던지는 말들이 다 읍조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읍조림은 그냥 혼자 스스로 되뇌이는 정도의 그냥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이 읍조림은 기도입니다. 읍조림은 하나님을 향한 화살 같은 기도입니다. 읍조림은 내 영혼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읍조림은 영적 전투입니다. 읍조림은 악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읍조림은 하나님을 향한 소리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읍조림 안에 다 들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 읍조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걸어갈 때 우리가 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늘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읍조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주님 앞에 읍조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정신 없을 수 있지만 읍조리는 신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작은 기도, 작은 말씀 암송, 작은 외침, 작은 간구, 여러 가지들이 다 읍조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일생의 삶 가운데 늘 읍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비방할 때에도, 회방을 놓을 때에도,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또 내가 낙심이 들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위치해 그런 아주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뭐는 못 버렸냐면 하나님 말씀을 읍조리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되뇌이는 것, 음미하는 것,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못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읍조리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만난 것이지만 누군가를 만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읍조림이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이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읍조림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읍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읍조리는 거예요. 누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의 삶을, 하나님과 오늘을, 하나님과 나의 일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늘 읍조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들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30%가 남는다면 내가 읽는 말씀은 50%가 마음에 남고 내가 읍조리고 암송하는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100%가 남는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읍조리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런 것도 다 읍조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받거든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젊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몸이 좀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했는데 운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걸 스스로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안 그래도 살도 많이 찌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을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배드민턴 레슨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속으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레슨 받을 때가 많아요. 매일. 제가 화요일, 목요일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근데 그 옆에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종교를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옆에 사람들 아이고 이러는데 그분은 아버지 배드민턴 칠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것도 읊조리는 신앙일 수 있겠다. 그냥 간단한 내뱉음이지만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지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늘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레마가 있잖아요. 탁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 뭐 안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읊조리는 동안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읊조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읊조릴까요? 누가 중얼거릴까요? 믿음이 있어야 읊조릴 수 있죠.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라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면서 읊조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읊조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제공하는데 그 지혜가 오늘 9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읊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대요. 이게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지혜는 다 악을 피하는 지혜예요. 악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첫 번째 능력이 뭐예요? 지혜죠. 악을 이기는 지혜, 악을 피하는 지혜, 악을 극복하는 지혜를 읊조리는 신앙을 통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성공의 사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뉴스, 오락거리, 자극, 좋아요, 리트윗으로 하루를 채운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천천히 이런 스마트폰을 통한 습관을 키우고 형성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침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읊조릴 때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서 번쩍번쩍이는 스마트폰의 뉴스를 확인하는 것 대신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거나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루를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묵상해도 좋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해도 좋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옥같은 말씀들,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스마트폰보다 먼저 말씀을 놓고 시작하는 하루를 이 성공의 사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의 아침을 시작하는 의뢰,
의례는 예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정해진 습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뒤집어서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바꿀 때 이것이 읊조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삶이 변화된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떠올리고 음미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대로, 선포대로, 우리의 선언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예배에서의 신앙인과 세상에서의 신앙인이 이중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에선 진정한 신앙인처럼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없는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읊조리며 나아갈 때 무엇이 되냐면 그 삶의 일상도 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실한, 참된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이렇게 나와서 드린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읊조리는 신앙.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레마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순간순간 되뇌이고, 또 너무 바쁜 순간에는 그냥 주님, 아버지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는 그런 읊조리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그 읊조림 가운데 그 읊조림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9편의 이렇게 긴 시편의 고백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한 신앙인의 간절한 고백을 담은 시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쩌면 이 시의 고백대로 매일같이 법도를 묵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의 인생은 주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법도를 주야로 읊조리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담은 것이에요. 저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읊조림이, 나의 소리 없는 혼자의 중얼거림 같은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들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처한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로 받아주시는구나, 일상도 예배가 되는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읊조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거예요. 남이 알아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나와 하나님이 아는 그 길은 읊조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그거 들으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편의 기자처럼 때로는 응답이 더디올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죠. 읊조리는 신앙을 버릴 수 없죠. 결국엔 그 읊조림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읊조리는 신앙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